아멘.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네. 많은 경우에 목소리로 이제 소리 높여서 주장하고 고함 지르면요, 그 사람의 뜻이 관철되고 또 수용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말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어떻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토론을 하다가도 또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신의 뜻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하기도 하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포기하면서 네 뜻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일단 잘잘못을 떠나서 소리부터 지르고 보잖아요. 소리부터. 잘잘못은 나중에 보험회사가 할 일이고 나는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또 상인들과 또 고객들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말다툼이 일어나면서 소리부터 지르고 봅니다. 가정에서 싸울 때도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뭐부터 합니까? 일단 소리부터 질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나 화났다 부터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요. 살다 보면요. 또 잘못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에 또 따라가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시위 문화가 많이 발달한 것 같습니다. 많이 모여서 큰 소리를 내면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지기 전에, 알아보기 전에 일단 많이 모여서 큰 소리부터 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지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은 벌써 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끄럽고 목소리가 크고 큰 소리 지르는 곳에 평안은 없어요. 평안은 없습니다. 날마다 분쟁과 싸움만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회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큰 곳에는요, 큰 곳에는 분쟁과 싸움만 일어납니다. 싸움만. 그래서 세상은요, 이 목소리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목소리 힘의 논리. 그리고 세상은 이 힘의 논리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합니다. 목소리가 커서 안 되면 뭘로 합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힘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내 뜻을.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힘의 논리는요. 세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박 아래 놓여 있게 됩니다.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이제 헤롯가의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봉 왕들이 세워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유대 땅에도 이제 로마 행정관들이나 총독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속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의 속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갈망하게 됩니다. 다윗과 같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싸움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메시아로 나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적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진뱅이도 그리고 아픈 사람도 고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도 고치십니다. 무리를 걸으세요. 많은 이목이 예수님 앞에 집중됩니다.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다. 그리고 그 절정이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에 의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확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 이상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세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요, 유다 백성들이 저분이야말로 왕이다. 그래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정도의 능력이면은 로마가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힘으로, 능력으로 독립을 이루고자 한 것은 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교회는요, 네 부류의 집단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다음에 에세네파, 그리고 셀롯당이라는 열심당. 이게 네 부류의 이 집단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보수적인 종교 집단이었어요. 보수적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자유적인 종교 집단이었고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신비주의자였고요. 그다음 셀롯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은요, 행동주의자였어요. 정치적 행동주의로 이 독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네 부류의 공통점이 뭐였냐면요, 바로 힘으로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얻고자 한 겁니다. 싸우고자 한 거예요. 군사적 왕궁을 이루고자 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들은요, 이 네 부류 집단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한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본 겁니다. 장군이나 또한 이 왕으로 본 거예요. 세상적인 왕.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때 빌라도가 신문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않다. 여기 있지 않다. 내 나라가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곳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땅이 아니면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유대 땅이 아니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오늘 말씀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 이들이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능력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능력 주시옵소서. 권력이 필요합니다. 인기가 필요합니다. 학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애통하는 자고, 온유한 자고, 핍박받는 자고, 그리고 의에 추리고 목마른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능력 달라고 하는데, 힘을 달라고 하는데, 권력을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온유한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입니까? 온유한 자가.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온유함은요, 무기력함이 아니에요.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비겁함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또 친절한 것도 아니에요. 이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이. 조용하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온유한 건가요?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죠.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고통받고 고난받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가난한 심령을 토로합니다. 주님, 나 너무나 아픕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아시죠? 하면서 호소하면서 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내 죄악이 문제였고, 내 욕심이 문제였고, 내 삶이 문제였고, 내 생각이 문제였구나. 그러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만 보입니까?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만. 하나님, 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문제들, 내 아픔들, 내 삶들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겪는 고난을 부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십니까? 나한테 왜 이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듭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부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을, 고난을, 기쁨을, 즐거움을,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항상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소망을 가지고 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약하거나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주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약하셨나요? 힘이 없으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양과 소와 염소를 팔면서 또 환전하면서 시끄러웠어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로 엎으시고요. 채찍을 만들어서 다 내쫓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온유한 자니 하면서 들로 엎으신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어요. 지시러.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모습이요. 나약한 모습입니까? 연약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모습이었어요. 강한 모습. 그 주님은 온유한 주님이셨습니다. 온유하면요. 나약함이 아니에요. 강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절제합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편애를 받았죠. 편애. 다른 형들보다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저놈 죽이자. 죽이자. 형들이요. 동생을 어떻게 하자고요? 죽이자.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셉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노예에서. 뭐 노예가 인권이 있겠습니까? 또 뭐 아프면 치료해 줍니까? 노예는 재산이죠.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에게 유혹이 있었지만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왕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죽음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셉을 사용하시죠. 바로의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왕 다음에 2인자가 되는 겁니다. 제국의 2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제 모든 지역, 애굽과 또한 중동 지역이 가뭄으로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애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때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들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수의 기회다. 복수의 기회 아닙니까? 내가 내 과거에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데 니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들을 과거만 생각하면요.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요. 자신의 권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어떠한 적대감이나 원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사랑했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고난과 고통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죽이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요,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자의 모습. 다윗도 대표적인 온유한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면 영웅 대접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해요. 그때 사울이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해요.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으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요.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 사울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공포합니다. 다윗을 죽이라고. 다윗은요. 공식적으로 이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광야로.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엔게디에 도착했을 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야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도 쫓아 들어와요. 쫓아옵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굴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다윗과 그 추종자들 수백 명의 군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굴 안에. 보니까 사울이 혼자 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군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사울을 죽입시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아닙니까? 사울만 제거하면 도망 다닐 필요도 없고요. 다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옷자락만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고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요. 그러나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힘이 있으나 능력이 있으나 과시하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능력이 있었잖아요. 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 비방에 대꾸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뭐예요? 모세 건들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변호하십니까? 모세는요,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을 치세요.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의 감정, 이익을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대로 성질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 원래 성질 원래 이래 원래 이래 원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나 성질 원래 이래서 나 정말 솔직해. 네, 뭐라는 거예요? 나 솔직하고 성질 들어오니까 건들지 마. 응? 협박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그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떠한 복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아, 온유한 자는 땅 부자가 된다. 예, 재산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이나 땅 부자가 아니에요.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스림. 온유한 자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고 다스릴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어요. 그런데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땅이 한 평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집에 있는 거 등기부등본을 예수님이 이름 앞으로 하셨나?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치의 의미예요. 통치의 의미.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 내놓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가진 것 다 내놓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축복이에요. 그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유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이 온유함은요,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 온유해.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우유부단해. 예. 아니면은 연약해. 뭐 줏대가 없어. 유순해. 뭐 그런 의미겠죠. 또한 본성적으로 착하고 유순한 사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요, 본성적으로 착하고 유순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본성적으로.
온유를 보면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보면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타고난 기질이 아니에요. 타고난 기질이. 스스로 절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성품. 세상은요, 자신의 강함을 나타내기 바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요,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큰 소리치고 과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성질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이죠. 약한 사람이죠. 근데 세상은요, 그 힘으로, 그 성질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려고 해요. 과연 그렇게 얻은 세상,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힘으로, 소리로 얻은 세상은요, 나중에 큰 소리가 나고요, 더 큰 사람이 나오면요,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온유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유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목소리 큰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아니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싸워서는 안 될 사람. 잃을 것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물불 안 가립니다. 철로역정 저자인 존 버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엎드린 자는, 이미 엎어져 있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잃을까 봐 걱정하고, 손해볼까 봐 걱정하고, 빼앗길까 봐 걱정하고,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엎드려진 사람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빼앗길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온유한 사람은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 왜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고통도, 고난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요. 화낼 필요도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 것을 뺏어가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 것을 잃어버려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손해를 봐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요, 점점 소리내서 싸웁니다. 분쟁합니다. 거기에는요, 결코 평안이 없어요. 안전이 없어요. 날마다 피투성이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온유한 자가요, 이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되고요. 감화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맡기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온유한 자들을 통해서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고 또한 다스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